지금 우리는 매주일마다 계속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는 메시아다, 즉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 40년간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복음, 즉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죽으심으로써 메시아로서의 그 구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15절로 1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결코 사도들의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의 그 능력으로 나타난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능력의 도구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를 통하여 나타난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함께 이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컨대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하는 말씀과 좀 더 구체적으로 34절에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씀은요, 교회가, 즉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에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밭과 집을 팔아서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결정인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결코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마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려서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만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대적자들, 즉 사내들인 공유의 회원들로 대변되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복음을 방해했죠. 그리고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엇박자를 내고 마치 이 순수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불순물과도 같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 그것도 모범을 보인 이 바나바의 사건 다음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령이 충만하고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에 그림자와도 같은 이 부분을 왜 굳이 이렇게 기록하였을까요?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가, 성도들이 왜 이 말씀을 읽도록 하였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은 사람들 역시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엄연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과 매일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예수님을 파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니?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은 이 사탄의 유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인데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이렇게 이미 넣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던 마귀의 유혹을 이렇게 이기지 못한 이 가룟 유다가 마음을 빼앗긴 유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타납니다.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판 것이요 근본적으로 바로 사탄에 의한 것임을,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일어난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탄이 처음에는 적 6월절 전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주었는데 가룟 유다가 이 사탄의 유혹,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마음을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그냥 허락한 거예요. 마음이 빼앗겨버린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내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 중요한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아시고 하라 하니까 이제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동일하게, 사단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아무리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속한 성도라 하더라도 내가 그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즉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수 시민교회에 속해 있지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냐? 그렇다면 그 성령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단에게 그 마음 뺏기니까, 그 욕심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이렇게 범죄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전락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그러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성령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한 성도들과 교제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직분을 따라서 이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는 우리 여수시민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삶의 모습은 어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오늘 보면 바로 앞인 바로 이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그러나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시 우리가 이 성경 5장 1절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4장 36절부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과 정반대의 그런 내용이 이제는 펼쳐진다, 이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비록 바나바에 대한 내용이 4장 36절과 37절에서 짧게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과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삶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서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았을 때부터 그 마음이 이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소욕을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냥 욕심에 따라서 그냥 죄 가운데 빠진 것이죠. 그러니 남편 아나니아도 그 부인 삽비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바나바와 동일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전부 다 바친다고 하면서 그 중에 일부분을 떼서 놓고 감춘 거예요. 그리고 전부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처음에 자신의 그 부동산을 내놓을 때에, 밭을 내놓을 때에 생각했던 그 값보다 시세가 더 좋아가지고 더 값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욕심이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이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바치겠다고 이렇게 부부가 이야기를 했는데 팔아보니까 시세가 더 좋아가지고 훨씬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를 감추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사도들 앞에 와서는 전부 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의 생각이지만 여기에서 이처럼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요 잘 보여주는 바로 문제가 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감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이 감췄다는 단어 나옵니다. 이 감춘다는 단어 바로 떼어놓다, 부정직하게 숨긴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 훔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훔친다. 베드로의 책망에서도 알 수 있듯이 3절을 보시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가득 차 있고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는, 이미 그 마음을 사탄이 뺏겨버렸으니까 이게 범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미움이 가득 차 있고 이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이 많으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얼굴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하면 우리 얼굴도 환하고, 그리고 우리 입술이 벌릴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 기쁘다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옆에 앉으신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얼굴이 환합니까? 주님의 은혜,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속인다는 이 단어요, 성경 전체에서요 딱 4번 나옵니다. 몇 번요? 딱 4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2번이 사용됐어요. 2절과 3절에서. 그리고 구약에서 이 단어가 유일하게 사용된 구절이 바로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가져다 숨긴 아간의 범죄를 기록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였어요. 아마도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이 사건, 이 죄와 아간의 범죄 사이에 이 공통점을 인식하고서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온전히 바치지 못한 이 아간의 범죄, 바로 7장 24절에서 알 수 있듯이 아간은요, 은과 외투와 금의 일부를 감춘 거예요. 대단한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숨긴 것이 아니에요. 은과 외투와 금의 일부를 감추었다가, 즉 육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욕심 때문에 범죄함으로 아간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이 몰살을 당하였고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도 다 불사름을 당하는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그 공동체까지 바로 아이성에서 대패하는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은 무혈입성을 하였는데 그 작은 아이성에서 대패하는 그런 심판을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속이고 범죄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 어떤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요 엄중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도 매일 이 복음을 통한 봉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교회 안에서 이처럼 유무상통하는 은혜가 넘칠 때에 바로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찬물을 껴는 이 신약판 아간 사건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설령 땅을 팔고 난 뒤에 욕심이 생겨서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딱 마음이 정하면 그대로 다 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동산을 판값인데 또 갑자기 시세가 변경이 되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만약에 금액이 내게 주어지니까 충분히 마음이 욕심이 생길 수 있고요.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다면, 즉 전부를 바친다 했다가 일부를 이렇게 내어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 부부가 의논하고 결정했다면 사도들 앞에 그 판값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질문할 때에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말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그들은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사도들에게 바친 금액이 우리가 판 그 금액 전부 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요 판사가 어떤 사건을 재판할 때,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그 재판 1심 재판을 할 때에 그 판사도 그 하는 말 가운데에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죄질이 중하다, 이렇게 무겁다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왜 언제 이런 말을 썼냐면 이들 부부처럼 미리 의도적으로 계획된 악의적인 행동, 그런 범죄였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한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런 범죄를 할 때에 그걸 더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그들은 바나바처럼 명예도 없고 또 물질에 대한 욕심도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이처럼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른다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쯧쯧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나, 그냥 그렇게 치부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알아도 너무나 형식적으로 적당히 알고 또 적당히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앱술로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참 이 겁나는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데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말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말 뜻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습니까? 설마 모르겠지, 아간처럼 설마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내가 헌금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중요한데 내가 헌금하는 것으로도 감사해야지 이렇게 여기면서 헌금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마치 적선하듯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이고 있다는 것을 다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베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사도 베드로의 눈에 이 아나니아의 마음이 다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야, 땅을 팔기 전이나 또 후나 그것은 다 너의 것인데 왜 이처럼 속이는 죄를 범하였냐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 욕을 얻어먹고 정말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것처럼 아나니아 역시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니 그 범죄하는 과정부터 이 부부가 하나가 되었잖아요. 돕는 배필로 그 안에 사라를 허락했는데 그들은 서로 죄를 짓는데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동조하고 하나가 되었잖아요. 이 범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아간의 범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와 그리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짓는 그 모든 죄가 바로 오늘 베드로가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모두 다 사단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바로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과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 충만한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범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삶의 존재가 변화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말은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존재가 변화된 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에게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 마귀의 유혹에, 우리의 옛 습관에, 오래된 잘못된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죄의 모습에서 허덕이냐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험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가 어떤 환경, 어떤 모습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의 약점을 집중해서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된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함께 예수님께서 몸을 보여주셨듯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한 방에 물리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자칫 초대교회를 위기로 빠뜨릴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우리는요 좋은 게 아니냐고 그냥 덮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적시로 이루어졌잖아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적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혼이 엎드려져 떠나니 베드로가 사형 선고를 내리지도 않았고 단지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였을 뿐인데 아나니아 그 말을 듣자마자 즉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간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서 얼마나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것인가 동시에 왜? 이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죄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처럼 아나니아의 시신을 싸고 들고 나가서 장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불과 3시간 뒤에 자신이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는 그 아내 삽비라 역시 아나니아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는요, 이 삽비라에게 질문할 때에 삽비라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기를 기대하면서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질문할 때에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정말 이실직고 하기는 올바른 대답을 하기를 그걸 기대하면서 이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을 뻔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우리 부모님이 그 잘못은 했지만 또 벌은 받을 수 있지만 용서하시잖아요. 그런데 삽비라 역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채 남편처럼 거짓말을 하고 마는 거예요. 부부가 선한 일을 하는데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데 죄를 짓는 일에 하나가 된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과연 나는 목사인데 우리 부부는 어떠한가? 우리 사랑하는 여수시민교회 속한 성도들은 가정은 어떠한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결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소식은요, 이렇게 삽시간에 아마 초대교회에 쫙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요, 모두 다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초대교회에 부응하고 있는데 왜 찬물을 꼈는 이 일을, 불순물과도 같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거룩성과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죄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을 때에, 즉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수 시민교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저 혼자만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수 시민교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혹시라도 물질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약해지거나 마귀의 유혹에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도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